예,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들리시죠? 예. 좀 막혀 있어서 저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가야 했던 저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이 안에 지체 삼아 주셔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경고케 되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은 시편 81편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81편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예, 잘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 거기까지입니다.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해보세요 라는 표현을 좀 하게 되는데요, 치과 갈 때마다 늘 듣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환자는 입을 벌려야 하는 책임이 있죠. 입을 안 벌리면 치료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과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을 벌려야 하고, 이 치과 의사는 그 입을 벌린 그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행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입을 벌리는 것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주님께 입을 벌리면 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입을 벌렸을 때에 그 채워 넣으시는, 치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시편 81편 10절에서 정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81편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을 건져내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건져내어서 자기 땅으로 인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동시에 사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입을 여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어려운 것,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사람에게는 쉬운 것만을 맡겨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풀어놓아서 다니게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쉬운 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엄청난 양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쉬운 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 죄 용서하는 일은 사람 편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되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죄 용서의 선물을 받는 일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것은 늘 주님이 다 하셨고 쉬운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다 해주셨고 그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어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사람에게 맡겨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하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 원한다는 것처럼 놀라운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 하나로 불림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표현을 하면 자동차가 네 바퀴가 딱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가 병행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청교도 때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생활의 4대 요소들과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잖아요.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시간 그리고 공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제일 안 되는 게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 말씀 있는 거나 이 교제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천이 잘 되는 반면에 이 기도는 가장 그 접근하기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가 사람에게 왜 이렇게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이 신앙생활의 호흡과도 같다, 그러한 표현을 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이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앞서서 이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기도 없이는 원래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나무꾼이 이제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나무꾼은 망연자실을 하게 되었고 그 집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았던 겁니다. 뭘 찾았을까요? 뭘 찾았나 봤더니 도끼를 하나 딱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찾았다 하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왜 도끼를 찾고 그렇게나 기뻐했을까요? 도끼가 있으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꾼은 자신이 그런 정체성이 마치 좀 도끼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도끼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고 내가 정상적으로 은혜롭게 힘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나무꾼에 있어서는 그 도끼가 그렇게나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그렇게나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사사기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잘했었는데 왜 잘했나 보았더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나 잘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하지만 사사기 마지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언제 잘 되었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를 잘 실천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신앙이 망하게 되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는 신앙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소홀하게 했을 때에는 신앙이 망하게 되었죠. 기도는 유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나 많이 받았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 좀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 뮬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하루에가 아니라요, 자기 일생 속에서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번 이상 응답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인가 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70평생을 살면서 하루에 2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5만 번 이상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꾸준하게 2번 이상씩 기도 응답을 받으면 5만 번이 채워지게 되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스스로가 5만 번 이상을 느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훨씬 더 많다는 뜻이고, 이 조지 뮬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실천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뮬러가 했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무릎으로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게 이 조지 뮬러는 이렇게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ABC를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은 알파벳 모르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기역, 니은, 디귿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무릎으로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ABC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기도의 얼마나 소중함을 얼마나 일깨우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유익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욱더 존귀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그 이름이 나왔는지 혹시 아셔요? 이 이스라엘의 이 시조는 우리나라에는 단군왕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놀랍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 33장에서 이 야곱이 이제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나로 놓아 가게 하라. 당신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까지 놓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쫙 나아가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이름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는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야곱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야베스의 기도, 그런 이름을 좀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람의 그 탄생이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슬픔, 우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갖고 좀 장난친 것 같아요. 무슨 어떻게 이름을 지어? 슬픔, 좀 우환. 자기 자식 이름 지을 때 슬픔, 우환 그렇게 안 짓잖아요. 좀 이렇게.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둘째 딸을 좀 이름을 지을 때 좀 처음에 제가 저희 성경의 그 신앙 인물 중에 산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산마로 한번 지어보자고 했는데, 그래도 김산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기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저 그런 표현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 우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고
야베스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고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받았지만 복에 또 다른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 큰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살고 싶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크신 복을 받았고 이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기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위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에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싶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돕고 싶은데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저희 고린도 후서 성경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부지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을 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의 그런 힘과 능력, 그분들이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로 얻어지게 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제가 앞에서 좀 설교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왠지 설교가 잘 풀리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혀가 꼬이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답답하게 좀 이렇게 풀어가고 하면은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혹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 기도를 통해서 앞선 일꾼들을 도울 수가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수고와 희생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보았을 때, 기도하는 것만큼 큰 유익은, 영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혹시 집에서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는데, 이 말썽 피우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울 수 있을까? 기도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내 편에선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나와 지금 이제 직장의 그런 문제나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하다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도는 너무나 큰 영향력과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의 이 친가는 경기도 포천에 있습니다. 저의 처가는 제주도 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내는 지금 이 전주 이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친가를 가기 위해서도 3시간이 걸리고요. 처가는 일단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만나러 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과거에 좀 서울에서 살 때는 좀 이렇게 친가는 좀 자주 갈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조차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구원을 도울 수가 있고, 그 가족의 신앙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제가 전주 온 지는 이제 5년째가 되었거든요. 시간이 꽤 오래되었더라고요. 이 5년 동안 구원을 받지 못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고, 가까이 있을 땐 그렇게 안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고, 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던 장모님께서 구원의 확증을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좀 어려웠던 장인어른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저희 아내가 4자매 중에 셋째거든요. 막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작년에 둘째 처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고, 재작년에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첫째 처형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근데 보면 다 가까이 사냐? 엄청 멀리 살아요. 그리고 과거보다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그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한 표현을 했냐면요,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위대하죠.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을 2글자로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이다, 그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전도, 그것은 참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거꾸로 그 하나님에게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기도는 더욱더 위대한 일이다. 그런 표현을 이엔 바운즈가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공감이 되고, 기도가 얼마만큼이나 유익한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기도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준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로 얻게 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부지런하게 했다,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나도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행하는 그런 수고와 희생, 그러한 노력들도 참 좋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잘 찾으셨죠?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살던 그 애굽 땅은, 그 이집트 땅은 비가 굳이 내리지 않아도 이제 강들이 있으니까 강의 물을 끌어와서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아니겠느냐. 근데 너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이제 토지가 이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거기에는 이제 호수 그런 것들이 풍성하지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다르게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야지 농사가 가능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만 제때 내리면 세상의 어떤 땅보다도 농사 짓기 정말 편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사람의 노력으로 농사가 생존이 가능한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지면 이집트 땅보다 훨씬 더 농사 짓기 쉽고,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땅이,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땅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신앙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요, 가장 성경 구절이 짧은 구절이 있어요. 그 짧은 구절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가장 짧은 구절은 몇 글자일까요? 총 6글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가 있어요. 짧죠? 암송하기 참 쉽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6글자가 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또 8글자예요. 이것도 좀 쉽죠. 6글자에 비하면 좀 어렵지만 8글자 정도면 참 쉽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중얼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적극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적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지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이집트 땅에서는 자기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수고와 노력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더 뭔가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도 더 주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더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더욱 힘이 있고 더욱 주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더 인도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매 순간 매일 모든 삶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본분, 이 그리스도인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하는 책임감이 또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기도를 부지런하게 하는 것, 요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에 맞는 학업,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균형을 갖추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말씀을 간절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간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크게 해보십시오. 동시에 이 말씀을 간절하게 깨닫기 위해서 자신이 그 말씀 연구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자신이 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다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지혜에 대한 필요성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노력을 별로 안 하면 어떠한 능력에 관해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데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 그겁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 실천의 중요성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출발점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행함으로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께서 이러한 표현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어나서 분발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 간구와 동시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셔요?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게으른 삶을 살아서 이 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마냥 게으른 삶을 살아서 뭔가 결과물이 너무나 안 좋게 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아니 기도 빽 믿고 저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저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구만. 그러한 표현 비아냥거리를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냥 기도를 뭔가 기도하는 것 요것만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자신이 행하는 노력 없이 말 그대로 기도만 했다가 결과가 안 좋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뭔가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동시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분발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수치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정말 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참 이렇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과 태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요구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하게 행위, 이제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한 실천까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신을 더욱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일깨우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기도가 자신의 삶을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냥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로 치달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런데요, 이 전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위해 자신도 전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도 함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더욱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기도 응답은 없다. 그런 표현도 좀 나오거든요. 기도를 하고 기도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일깨우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기도 생활을 함께 배우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저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